1월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입니다. 행복 인생을 준비하라. 기도를 마치고 기도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북서울 꿈의 교회야, 행복 인생을 준비하여라. 저는 북서울 꿈의 교회를 행복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2019년 11월 3일 북서울 꿈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조회를 해보니까 메인 화면에 설교 제목이 나왔더라고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원로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듣고 그래, 내가 이 말씀을 이어가야지. 11월 10일 부임하여서 2020년 신년에 특별 새벽기도와 함께 행복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비전을 가지고 지난 4년을 힘차게 달려왔고 올해 주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새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에 제 마음속에 주신 교회에 대한 비전이 행복 인생을 준비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행복한 인생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먼저 행복한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우리는 행복해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매일 아프고 병들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집안에 우환이 끊임이 없고 걱정, 근심, 염려 속에 살아간다면 이것은 행복한 거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내 인생에 왜 그런 모습들이 내 앞에 펼쳐지는가? 아닙니다. 그건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제부터 준비합시다. 행복을 받을 준비를 합시다. 자, 어떻게 우리는 행복 인생을 준비할 것인가? 절대 조건이 있어요. 행복 인생의 절대 조건. 자, 한번 본문을 한번 봅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것이 행복 인생의 절대 조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성부 하나님 우리의 농부가 되시는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없는 인생은 1억 천금을 주어도 수십억을 주어도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안에 다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밖을 나갈 때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죠. 문을 열자마자 걱정 근심 속에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나는 잘못 알고 있는 믿고 있나?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을요 이렇게 자기 선언이라고 하거든요. 7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나는 나다. 왜 설명이 안 되니까요.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소개할까 했더니 모세에게 나는 나야. 예흐예 아시르 예흐예. 나는 나야.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나라라고 해라. 그것이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거든요. 여호와 이름이 아니죠. 그냥 나는 나야. 설명할 수 없는 자존자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참 무엇이다? 포도나무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대표하는 과일 있잖아요. 사과나무, 배나무, 그 다음에 감나무, 복숭아나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가 있지만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상징하고 그 인생을
대변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포도나무로 많이 표현을 했어요. 시편을 한번 볼까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무엇을 배경으로 합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백성은 하나님의 나무예요. 이들의 삶 자체가 포도나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내 포도나무다. 내가 농부다. 너희들 애굽 땅에서 지금 비참하게 살고 있는 모습들, 내가 너희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거기서 노예로 막 억압받고 고통받고 도저히 난 못 보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어디에서 뽑아가지고 어디를 심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심었어요. 왜? 행복하게 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포도나무가 된 것만으로도 행복한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굳이 땅을 옮기신 것은 이 땅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죄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죄 고통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사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바뀌었으면 행복한가요? 땅에 옮긴 이유는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도요, 하나님과 언약을 버리고 십계명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 나무가 병들어서 이 나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편 기자는 그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 나무를 고쳐달라고.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왜요? 아니, 행복한 사람이 되라고 보냈잖아요. 자, 아까 원로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본문은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 너 행복한 사람이다. 이미 홍해를 건너서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새 언약을 맺었어요. 이미 십계명의 언약을 받았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 건너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열매 맺고 살아라. 그런데 그 땅이 지금 그 나무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으니 주여 돌아보소서.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했는데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지금 누가 포도나무래요?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셔 오신 거예요. 이것은 이제 성육신을 내포하기도 합니다. 지금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미를 이제 좀 더 이해하시고, 이게 우리의 병든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예시입니다. 농부가 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예시가 바로 포도나무예요. 많은 나무 중에서 굳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연결됐지만 포도나무를 선택하신 것은 나무에 좀 더 포커스가 있죠. 나무를 심으신 이유, 나무가 되신 이유는 이 나무에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번 주 암송 구절이에요. 제가 재작년에 했는데 이제 이번 이제 아마 십계명 암송 대회 및 또 주일 설교 암송 대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준비하시고, 여기에 보면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무를 심은 목적, 나무가 되신 목적은 무엇을 맺기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충청남도 예산에서 태어나셨다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나는 사과나무다. 왜냐면 저희 예산에는 사과가 많거든요. 여러분 이해를 하셔요. 지금 다가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과나무가 되셨어요. 어느 날 저는 이제 제 이름이 있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 어머님이 이제 3,000평에 되는 큰 땅, 그것도 우리 땅도 아니에요. 할머니 땅에다가 사과나무를 잔뜩 심으셨어요. 아들아, 학교 갔다 놀러 가지 말고 꼭 사과나무 밭으로 오거라. 그럼 저는 사과나무 가져가지고 물통을 여지고 농약통을 여지고 가위를 여지고 사과를 젓가도 하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여러분, 어머니께서 사과나무를 심을 목적이 아들 고생시키려고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다 이 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해서 우리 자녀들 삼남일녀 잘 배우고 잘 가르쳐서 나는 못 배우고 우리는 이렇게 살지만 우리 자녀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게 오늘 농부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된 것은 우리가 그 포도나무, 병든 나무가 예수님처럼 건강한 나무가 돼서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열매를 사과냐 포도냐 여기에 가지고 관심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열매를 맺는다니까. 예수 믿으면 뭐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결혼도 잘하고 그다음에 뭐 연봉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아파트 평수도 늘어나고 여기에서 우리는 열매를 찾아요. 아니거든요.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하기도 하죠. 이왕이면 건강하게 좋은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행복이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행복은 절대 조건 잊지 마세요. 누가 우리의 포도나무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농부가 될 때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 안에서의 열매가 진짜 행복이에요. 물론 그것도 열매 중에 하나지만 그것은 아주 부스러기 열매인데 교회가 잘못해서 이 부스러기 은혜가 본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헌금이 많아지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이것도 행복이지만 이게 본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열매의 본질을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열매냐?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원만은 영생의 열매다. 따라해볼까요? 영생의 열매. 주보의 목장 질문지에 목자님들은 구원의 복이라고 기록하세요. 따라합니다. 구원의 복. 그리고 여러분 목자님께 잘 들으시고 설교 시간에 다 100점짜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원 시간에 또 함께 나누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 영생의 열매를 소개해 드릴게요.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포도나무, 농부, 이제 세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가지가 나와요. 가지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 원래 우리가 포도나무였는데 이제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된 거예요. 왜? 우리가 포도나무가 돼 보니까 아주 건강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우리는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나무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가지가 2개네. 목사님 너무 힘든데. 그래서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성장한대요. 가지가 몇 개라고요? 2개예요. 하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자, 질문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같은 포도나무에서 가지인데 왜 하나는 열매 맺고 하나는 열매 맺지 못하느냐? 뭐 그냥 거기서 끝나면 돼. 그런데 농부께서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했나 볼까요? 잘라버려라, 제거해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라. 여기서 적용을 잘합시다. 이 교회도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목사님은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만 좋아가지고 그 사람만 사랑하고 그 사람만 잘 되고 맞아 직분 세우고 이런 교회가 있으면 안 되겠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맨날 힘들고 아프고 목사님 저 오늘 또 병원 갔어요 죄송해요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왜 죄송하냐 말이죠. 여러분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대 죄송한 게 아니다. 언젠간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지니까 절대 교회 떠나지 말고 붙어 있으란 말이죠. 행복은요 이 포도나무에 있는 것이지 열매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열매란 것은 무엇이냐? 영생의 열매입니다. 영생의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영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어요. 영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릴 텐데 지금 이미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 나무는 영생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왜 굳이 이렇게 표현하느냐? 자, 이 표현은 구원의 상실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화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이미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구원 받은 것에 만족하고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옛 습관으로 교회도 오는 둥 마는 둥 하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맨날 욕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교회 안과 밖이 다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거해버리겠다는 것은 혼내겠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해석해야 되느냐? 지금 자기선언이 7번째라니까요. 자, 앞에 거 자기선언을 한번 볼까요? 앞에 있는 자기선언을 봅시다. PPT를 한번 더 떼어줘 보세요. 자, 앞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중생의 예표예요.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고, 이미 우리는 양의 문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인생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의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왔어요. 자, 7번째는요, 이 중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나무의 비유입니다. 자, 다시 볼까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은,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자, 이게 구원 받은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영접이 됐느냐? 13절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 안 된다, 육정으로 안 된다, 사람의 뜻이나 힘으로 안 된다, 오직 누구에게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지는 스스로 포도나무에 붙을 수 없다니까요. 누가 갖다 붙여야 돼요?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럼 지금 이 주권적인 선택은 바로 하나님의 영생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한다 할 때 앞에 열매와 더 열매가 다르잖아요. 앞에 먼저 열매를 맺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지금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 열매를 안 맺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내가 예수 잘 믿는 줄 알고 교회 떠나면 언젠가 제거해 버린다, 이 말씀이 영생으로 적용되면 어떡할 건데요? 절대 조건, 행복에 예수님이 나의 포도나무고 하나님이 나의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떠나시면 안 돼요. 오늘 다시 오신 분들이라면 절대 떠나지 마세요. 사람에게는 공격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대상자, 중생한 사람들의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내 뜻이니 반드시 무엇을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막 희생하고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열매를 주기를 원했어요. 이 열매는 생명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심지 아니하고 성령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내가 옛날에 육신을 쫓아 생활했던 육신의 모습대로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 잃어버린 사람처럼 사는 거죠. 세상과 똑같이 사는 거죠. 세상과 똑같이 아파트에 당첨돼야 기쁜 거죠. 세상과 똑같이 진급해야 기쁜 거죠. 아니, 그것은 맞아요. 기쁜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유통기한이 있는 기쁨이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은 천국에서 오는 것이고 예수를 믿을 때 주시는 하늘의 크신 평안이잖아요. 여러분, 이 기쁨의 열매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이 생명의 열매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미 이 영생의 열매를 받은 자이고 우리가 맺어야 될 첫 열매는 영생의 열매예요. 근데 이 영생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멈춰지면 안 되고 계속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것을 저는 오늘 성령의 열매이면서 동시에 행복의 열매라고 여러분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열매입니다. 따라볼까요? 행복의 열매. 이것은 인생의 복입니다. 시작. 인생의 복. 행복은요, 이미 천국 가서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열매를 더 맺으라는 것은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누구를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누군가에겐 건강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지만은 누군가에게는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뜻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할까요? 아니면 성령 받아 성령의 뜻을 쫓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 행복의 열매가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의 것들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이 땅과 함께 생명과 함께 육신의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유한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열매 주시지 않아요. 영원히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주셔요. 우리 오늘 이 행복의 열매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 앞으로 발견하면 좋겠고요. 자,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데 그 참된 행복은 어디 안에서 누릴 수 있느냐?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열매의 의미, 행복의 열매의 의미도 누구로부터 올 수 있느냐?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럼 어떻게 오느냐? 예수님의 말씀으로 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말이 바뀌면 행복 인생이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제 당분간 계속 듣게 될 텐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 예수님의 말씀의 언어가 아니라 세상의 언어로 가득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구원받았을지라도 이 땅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담지 못하고 인간의 언어, 유기 언어, 사망의 언어를 계속 선포하다 보면 나는 행복한 사람인데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인생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개의 말이 등장합니다. 자, 이 말을 잘 이해하면 우리도 행복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진정한 행복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말 그릇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로고스입니다. 따라할까요? 로고스. 로고스는요 그냥 다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15장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이 말은 우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미 우리는, 이 로고스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말씀 자체이죠.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로고스죠. 이 로고스는요 사실은 설명할 수 없는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의 다른 말이 신약은 로고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인간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설명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는 친밀하게 이제는 친구처럼 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7가지 은유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나 포도나무야. 포도나무인데 나는 원래 로고스 말씀이야. 나를 믿는 자, 나를 영접하는 자는 이미 깨끗해진 거야. 이미 구원받은 거야. 이미 교회 오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떠나지 마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말이 또 나온단 말이죠. 자, 두 번째, 이 말은 지난주에도 배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레마타. 자, 원어는 몰라도 의미는 아셔야 돼요. 자, 15장 7절에 나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 그럼 내가 기도하면 다 된다. 내가 뭐 10년 안에 무슨 뭐가 되고 1년 안에 뭐가 되고 이 기도해서 일주일 뒤에 뭘 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 말도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인본주의에 물들어 이 세상의 어떤 그 가치관에 물들어 가지고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하는데 천만에요.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대로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런데 굳이 용어가 다르잖아요. 한글은 말인데 왜 다르냐? 자, 로고스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누구도 손상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로고스로 우리에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레마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사랑하는데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질 때 그 말씀이 살아게 내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자, 레마를 이제 없앱니다. 외국어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을 주셨어요. 근데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들려지고 설교 시간에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저 말씀을 믿고 싶고 저 말씀을 의지하고 싶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고 행복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병든 몸입니까? 여러분 불행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저주받았습니까? 난 안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다 사탄마귀의 언어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밝습니다. 하나님의 언어예요. 원래 우리는 병든 몸이고 아픈 몸이고 죄에 악된 인생이고 저주받은 인생이죠. 애굽에서 살아야 됐었죠. 그러나 그것을 뽑으셨다니까요. 죄와 사망에 놓여서 죽어있던 우리 인생, 비참한 인생 중에서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뽑으셨다니까요. 뽑으셔가지고 어디로 옮겨셨어요? 근데 이게 뽑는 게 어떻게 뽑으면 말씀으로 뽑은 거예요. 말씀을 주셔가지고 부르셔가지고 부르셔가지고 말씀으로 심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닫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고, 행복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냐?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똑같잖아요. 우리의 가지가, 병든 가지가 예수라는 건강한 영생의 포도나무에 심겨지는 순간, 접붙이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꿈꾸는 행복한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우리 십계명 안에 사랑을 선포했어요. 저는 여러분도 은혜 받았지만 전하는 제가 제일 많이 은혜 받았어요. 저는 십계명을 저도 이렇게 설교할 줄을 몰랐어요. 저도 저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십계명은 죽어있는 계명이 돌판에 새겨진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 십계명이 어디에 새겨집니까?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잖아요. 어떻게 새겨졌어요? 십자가에 새기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십계명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십자가가 어떻게 가슴에 새겨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요, 초자연적인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원래는 돌판에 쓴 글을 가슴의 신비에 예수 피로 성령으로 쓰셨다는 것은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행복이고 기적이에요. 이것이 행복이 아니면 행복 인생은 없어요. 그러면 행복은요, 건강에 행복한 것이고 잘돼야 행복한 것이고 성공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도 병들 수 있고 예수 믿고도 망할 수 있고 예수 믿고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불행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사랑의 법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심판날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변호해 주실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죠. 그분이 우리의 증인이 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요, 열매에 있지 않습니다. 열매를 주시는 분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다는 이 존재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앞으로 행복 인생은 유언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오늘 지금 두 가지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로고스라는 절대 진리의 말씀 우리가 오셨지만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되고 내 이야기가 안 된다? 그거 행복이 아니에요. 자, 모세도 처음에는 어떻게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줬는데 주기 전에 나와 너 사이에 먼저 언약이 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떨기나무에서도 만났고 호렙산에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모세는 더 이상요, 여기 지도자가 되고 이 백성들 200만 명이 다 뭐 자기를 따르고 대통령 되는 게 꿈이 아니에요. 그냥 이 언약의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잘 믿고 너희도 저 가나안 땅 가서 후손들과 행복하게 하나님의 나무가 되어서 자라다오, 이게 모세의 마지막 꿈이었어요. 원로 목사님께서 마지막 외침이 모세 외침처럼 들리더라고요. 이스라엘아. 이런 병들어 죽어가는 나무를 향하여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자기 자신,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열매 없는 가지일지라도 나는 포도나무다. 내 안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못해요. 이미 나는 구원받았는데 열매가 안 나타나. 왜? 내 말이
생명의 언어가 아닌 거예요. 사망의 언어, 죽음의 언어인 거예요. 내 말이 믿지 못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열매, 행복의 열매는요, 입술을 통해서,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게 입으로 시인하는 게 진짜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지금도 말씀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셔. 창조하는 능력이 말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구원받았는데 말은요, 사탄 마귀 말이에요. 맨날 욕하고 부정하고 막 불평하고 미워하고, 사망의 언어, 죽겠다고 그러고. 예전에 이제 청교도라는 이제 우리 신앙의 순수함을 찾자, 이 종교개혁자들을 우리 청교도라고 하거든요. 이분들이 왜 청교도라고 하냐면 퓨리탄 그래요. 말씀을 순수하게 붙잡자. 우리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심자. 말씀대로 살자. 그런데 너무 핍박이 심한 거예요. 그때 종교개혁 시간에 하여튼 전쟁도 많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막 화형시키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영국이나 그 유럽에. 그래서 이분들이 도대체 안 되겠다. 행복한 땅을 찾아가자. 예수를 잘 믿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으셔서 미국에다 심었어요. 아메리카 땅에. 그때는 황무지였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거기에 다 심자마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예배 드려도 몰아가는 사람이 없고, 찬송해도 잡아가는 사람이 없고, 행복은 한데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당장 할 게 없자. 그래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을 빼앗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다가 행복의 씨앗을 심자. 자, 잘 보세요. 이미 그분은 행복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만 행복해요. 그러나 자녀들을 위해서 그때부터 행복의 씨앗을 심는데 어떻게 심었느냐? 그냥 안 심고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선한 좋은 최고의 걸작품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마다 잘 될 거야. 그래서 우리도 인사를 이렇게 해봅시다. 아침에 만나면 그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 너무 좋으셨던 하나님이 그 다음날 성경 구절을 해요. 저녁에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조가 완성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정말로 좋은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우리는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인사했어요. Good morning. 이게 이제 프리탄이에요. 그 사람 청교도인들이 Good morning. 그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도 Good night. 앞에 굿을 붙였죠. 그 점심에도 Good afternoon, Good evening. 모든 게 굿이에요. 만날 때도 그렇게 인사하고 헤어질 때도 Goodbye. 뭐 잘하면은 Good job. 뭐 일을 뭐 이렇게 안 될 것 같으면 아니야. 굿럭 잘 될 거야. 굿럭도 좋은 의미거든요. 행복할 거야. 적어요. 그래서 적으세요. 적지 말고 말을 하라고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자꾸 여러분 언어가 굿굿 해야 되는데 여러분 미국의 번영은 그냥 온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번영은요 예수 안에서 시작된 거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잘 살고 세계를 제패하자 무슨 생각이냐? 이 행복을 우리만 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에 이분들이 거기서 만족했다면요 오늘날의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지 못해요. 지배한다는 표현 안 좋다. 세계 리더가 될 수 없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최고의 학부를 다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 돈도 많았어요. 그런데 다 버리고 이 복음이 없는 대한민국으로 온 겁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왜? 진짜 행복은 예수 안에 있다. 진짜 열매는 우리가 누리는데 고층 빌딩, 좋은 집, 좋은 차, 은금이 아니라 진짜 행복은 예수 안에 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왔는데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둠의 나라였습니까?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망할 수밖에 없겠어요? 맨날 언어가 사망해요. 아이고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그럼 밥을 줘서 밥을 먹었으면 맛있어 좋다고 해야 되잖아. 맛있어 죽겠다. 뭐 기뻐 죽겠다. 슬퍼 죽겠다. 다 사망연애. 우리나라요 60살면 한갑으로 잔치했잖아요. 요즘은 80도 잔치가 아니에요. 진짜 매일 사망연애니까 복음을 전해도요 안 변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즐겁다가 그 다음 아이고 죽겠다. 남편 때문에 죽겠다. 아내 때문에 죽겠다. 이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말씀 사경회입니다.
사망의 언어를 생명의 언어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작업이에요. 예수 없는 사람은 영생을 주는 것이고 예수가 있는 사람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주일 동안 내내 말씀 작업을 하니까 그때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회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말씀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진짜 생명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진짜 행복의 근원인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그 여러분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행복 인생을 준비하라.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고 불행함이 있고 안 되는 것 같을 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 되는 것이고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럼 가구 목사님이 여러분 더 열심히 하라고 해서 죄송한 그런 마음 이제는 들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을 좀 더 행복한 인생으로 이끌기 위한 저의 어떤 다짐이고 저의 어떤 열망이지, 여러분 충분해요. 여러분 아프다고 제발 죄송하다고 전화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도 아플 수 있는 거예요. 저도 3일 전에 미끄러져서 다리 다쳤어요. 하고 넘어졌는데 이게 새벽기도 인도하다 다쳤으니 또 사탄마귀는 그래 너 봐라 네가 이게 목사냐 이거 어떡할래 막. 하나님은요 얼마나 마음이 애지중지하신지 제가 그걸 느꼈어요. 봐라 너 아파도 나도 사랑하듯이 네 성도 아파도 나는 사랑한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아파요.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그 행복이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가 더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때는 사랑을 주시고 희락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충성을 주시고 온유를 주시고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면 환경도 바뀌는 것이.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을 때는요, 예수를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너는 게바가 되리라. 이미 영생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너는 반석이야. 베드로는 어부인데 반석? 뭔 얘기야? 에라 모르겠다. 베드로는요 행복의 주인인 예수를 만났지만 교회를 떠났어요. 자신의 행복은 바닷가에 있어요. 고기를 많이 잡아야 행복해요. 근데 그 인생 가운데 다시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야 나랑 같이 깊은 데로 가자.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만선이 돼가지고, 우리도 예수 믿고 말씀대로 기도하면 우리 회사가 잘 되고 11조가 많아지고 이런 이제 기복 설교를 많이 듣을 거예요. 저는 그것이 나쁘다가 하면 그것은 부스러기 행복이에요. 베드로는 고기에서 행복을 찾았던 인생이에요. 고기가 많아야 행복한 거예요. 예수도 고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근데 막상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자 보니 이분이 하나님의 로고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대낮에 깊은 곳에서 30년의 경험상 안 되는 것이 됐단 말이죠.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해서 대낮에 깊은 곳에 고기를 던져야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뿌려주는 것은 세상 방법이에요. 그 고기 앞에 무릎을 꿇어 주여 죄인입니다. 이게 왜 그래요? 진짜 행복의 주인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도 거기에 있었는데. 두 번째 만남이거든요. 자, 기억하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던져라. 그것은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에게 안 했어요. 베드로에게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로고스를 신겨줬잖아요. 이건 베드로에게 주셨지만 우리에게도 각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그 말씀은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과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제 말씀은 성경 말씀과 분리되지 않고, 이 말씀은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고,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올 한 해 행복의 인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됩니다. 단 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반드시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미 여러분에게는 영생의 열매가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따라할까요? 행복 인생을 준비하라. 저는 이제 가끔 지금도 원로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는데요. 노정의 마지막 외침을 저는 잊지 않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못 들어갔거든요. 전 여기에서 뭐 이렇게 뭐 다른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뭐 그런 큰 목사 뭐 이렇게 그런 꿈도 없고, 진심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사가족분들, 저는 하나님께 다시 저를 기회를 주셨다고 믿어요. 여러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절대로 예수님의 사랑과 분리되지 않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저는 사랑에 실패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시고 그 사랑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선물하신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 번 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불변의 진리예요. 이 사랑을 만나야만이 우리는 사랑이 흘러갈 수 있어. 따라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행복하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선포하다 보면 이거 생각나요. 그러니까 오늘 약속합시다. 내가 미워했던 남편에게 한번 이렇게 말합시다. 여보, 해봐요. 여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임자, 마누라, 고마워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까지 주실 정도로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